어떤 분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인간의 마음은 한없이 커서 바다와 우주까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큰데 그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마음이 확 좁아져서, 얼마나 좁아지냐면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좁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원수도 품어서 녹일 수 있고 무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따뜻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마음이 확 차가워져서 이 차가움은 북극같이 싸늘한 냉기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차가움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상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 특별히 사람들이 겪는 심리의 상처,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최사령관급에 있는 그 상처는 거절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버림받은 느낌, 이것을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이 거절감은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 살아가면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거절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요? 연인 사이에 이렇게 거절감의 상처는 칼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런 살인이 일어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거절을 받는 거절감이 노인들에게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절감은 이 직장 생활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직장에 나를 버려요. 배신해 버립니다. 직장만 그렇습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쌓이는 게 뭔지 아세요? 거절감의 상처예요. 이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하는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뒤틀리고 왜곡된 마음을 갖게 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앞에 9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거절감의 상처가 하늘을 찌를 듯이 컸어요.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이복 동생 7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절감의 상처는 그만큼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거절감의 상처가 있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11장 마지막과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은 여전히 거절감의 상처로 버림받음이 굉장히 컸지만 그 상처를 딛고 치유되고 뛰어넘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아비멜렉과 입다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그 상태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6절을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가 뭘까요? 반복하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악을 행했다. 이 악이 뭘까요? 그들의 악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범죄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악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신들, 이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 상황 속에 보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신을 섬겼나? 이 나오는 신들은 대표격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신이 더 많은데 10개, 20개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길까?
여러분, 자기들이 찾아가서 신을 갖고 와서 섬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동안에 40년 살다가 가나안에 왔잖아요.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 사는데 가나안 원주민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원주민들 일부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함께 살아가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양치기였잖아요. 목동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럼 농사를 누가 잘 지어요? 그 원주민들이 제일 잘 짓죠. 그들에게서 배우는데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게 배우면서 그들의 신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것을 외교라고 하죠. 외교를 맺어 나가야, 그래서 저쪽 나라에서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 그러면 물물 교환을 하든지 화폐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든지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할 때에 그들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은 물건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을 인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신을 인정할 테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신을 인정하는 게 그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섬기는 신에게 예배할 때, 제사할 때에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해라는 게, 이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 이거 좀 곤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손살에 치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뭐가 돼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문물이 서로 교환이 안 되니까 삶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닌데 가서 그냥 제사 드리는데 참여하면 안 되나? 서서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들 가서 뻘쭘하게 서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 세 번 참석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제사에 참여하면 서 있는 게 아니고 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줄게. 아, 이게 혹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동서남북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저기 북쪽으로는 시돈과 그 다음에 두로 뭐 이런 지방부터 남쪽으로는 저기 암몬, 블레셋까지 이렇게 수많은 신들인데 그 나라와 외교하면서 교역을 하다가 이 신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신도 배격하고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좀 그들과 좀 적당히 타협하고 해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들의 신도 인정하고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선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제사에 함께 동참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정함에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들을 갖고 와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마온 이런 신들을 막 갖고 와 섬기는데, 또 가나안 신들의 대표적 신 있잖아요. 바알과 아스다로 이런 신을 놓고 섬기는데,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진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법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제사를 드리는데도 양이나 소를 갖고 가는데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리고 1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이런 비싼 것만 갖고 가야 돼요. 어차피 태우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갖고 오라고 하고, 제사 드릴 때에 자기의 제사를 죄 지은 것을 그 제물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짐승에도 손을 얹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 재물이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제사법이 복잡해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다른 밀곰이나 뭐 이런 신들은 간단해요. 양 한 마리 흠이 있어도 괜찮아. 그냥 토실토실하면 돼. 갖다 주기만 하면 끝.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주변의 신들은 다 신상이 있어요. 신상. 거기 신전에도 큰 신상이 있고 또 작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에 갖고 가서 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체 신상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사할 때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 집에서도 하나님 안 보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퇴색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선택했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10개 20개 신들을 섬기면 그들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고 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서쪽에 있는 남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저 동쪽에서는 마온과 암몬, 모압이 쳐들어오고, 막 남북으로 북쪽에서는 시돈이 쳐들어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못 살겠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는데 왜 쳐들어오냐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농사만 지으면 이제 가을처럼 추수할 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름 돼서 대추 야자라든지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열매라든지 이렇게 열매만 나오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구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성경 구절한 말씀 함께 봅시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여기에 암몬 자손이 나오죠.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요단 서편에 있는 또 블레셋 두 나라가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8절에 나오면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와, 세다, 그죠? 18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 암몬은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중간에 베냐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다도 베냐민도 에브라임도 싸웠는데 졌다는 얘기잖아요. 공고가 심했다는 것은. 그러니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곤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고통스럽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공고였어요. 그 공고가 돼요. 심하였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사람, 잡혀가는 사람, 뺏기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어버려 두사, 이럽니다. 내어버려 두사. 그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나를 버린 상태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돕지 않고 우리식으로 하면 팔짱을 이렇게 끼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이제는 자식들까지 죽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니까 정신을 번쩍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0절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회개기도지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 1장, 2장부터 이어지는 얘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의 침입이 왔을 때 이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부르짖었어요. 주여,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보내는 사람 누구예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재판관이지만 전쟁 때에는 사령관, 장군이었습니다. 사사들을 보냈어요. 온니엘을 보냈지요, 에웃을 보냈지요, 삼가를 보냈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냈어요. 또 기드온을 보냈어요. 그러면 소사사라고 하는 돌라와 야일을 보냈어요. 이런 사사들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회개할 때 그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에 받으시지 않았어요. 이게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또 사사를 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자,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거 상황 속에서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 블레셋 이 사람들 양쪽 동서남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압제할 때에 너희들이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는 이름들이 낯설고 생소해서 뭔가 싶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여기에 보면 이게 아람이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암몬, 모압,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서편 쪽에는 북쪽에 시돈이 있고 그 중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온 거 보면 동서남북으로 압제를 당하는데 가장 강력한 적이 이 요단 서쪽에 남쪽에 있는 블레셋이 일어나고 계속 약탈해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는 암몬 자손들이 계속 와서 약탈하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18년입니다.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은지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희 괴롭힐 때 내가 이게 한두 번이냐 다시 구해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나는 손 떼겠다 이럽니다. 손 떼겠다. 왜 손 떼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이 말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식으로 하면 열받았지요. 보통 열받은 게 아니에요. 진노하셔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데 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받은 것이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는다, 어떠한 실망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았지만 사람과 다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기회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물고 늘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저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서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건져 줄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한 거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야, 이 자식아 뭘 그렇게 고민하냐, 죄 지어도 괜찮아. 아니,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일요일 날 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끝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은 맞지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역이용해서 평일에는 실컷 지 마음대로 죄짓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들아 별반 차이가 없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그 성품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자, 보세요. 성경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 보면 7번 나옵니다. 블레셋, 시돈, 마온, 모압, 암몬, 이런 아람까지 해서 7번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줬어요. 7번을 배반했는데도 하나님이 7번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도 너무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심하게 나신 겁니다. 이 타락의 극치, 그 아파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 문제예요. 신앙의 타락이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비참하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소중함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귀한 삶을 살아가요. 신앙이 타락하고 믿음이 바닥에 던져지면요,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밖에서 외세의 침략이 동서남북으로, 북쪽에서 양쪽으로 들어오죠, 남쪽에서 양쪽으로 들어오죠. 침략해 올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성이 부족했나 봐. 바알과 아스타락과 모압, 암몬, 그 신들을 섬기는데 좀 더 정성을 다해 섬겼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정성이 부족해갖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한심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릴 정도 그렇게 하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신앙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소한 것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이 그들은 작은 일에도 불순종하고 큰 일에도 불순종하고 시키면 안 해. 꼭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됐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습관화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고질병이 됩니다. 고질병이 돼요. 고질병이라는 것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고질병이 악한 성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반복되어져서 그 중에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 아이가 굉장히 착했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편의점에 살짝 훔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못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CCTV가 없었으니까 재미가 들렸어. 그래서 한 번씩 훔치는 그 짜릿한 맛에 살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돼 갖고 고질병이 됐어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누가 된 줄 아세요? 범죄자가 됐습니다. 졸업하면서부터 큰 도둑이라는데 금은빵 갖고 깨부시고 훔쳐나오고,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형무소 살이하고, 그 사소한 그 도둑질이 그 인생을 파멸하게 만들었어요. 공부도 꽤 잘하는 아이였는데 사소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거짓말도 작은 한두 번 거짓말했던 것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거짓말 많이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내가 어디까지 거짓말했더라? 그걸 몰라.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이 사람에도 저 사람에도 저 사람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다고 했는데 맞다고 이야기한 거야.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고질병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고, 마치 물을 채웠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통장에 채웠는데 통장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삶의 문제가 생겼다면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발목 잡는 일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반 사람들 하는 이야기 중에 보면 고질병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탐닉이라고 그래요. 그 맛을 내가 버리지 못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중독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중독에는 3단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걸 할 때 허니문 기간이 있대요. 허니문, 달콤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즐겁고 달콤한. 이것이 무엇이든지, 자 보세요. 중독할 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술, 마약, 게임,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처음에 별거 아니에요.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어. 이게 허니문 기간이랍니다.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발전기가 있어요. 발달기는 다른 말로 갈등기라고 이야기해요. 이성적으로는 더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계속 하는데 즐거움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길까요? 즐거움이 이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지 뭐 한번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한번 끊었다가 또 하고, 그러면서 또 빠져요. 자, 이 즐거움이 이성을 이겨버리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빠지는데 그때가 중독기라고 말합니다. 중독으로 빠지면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멈추고 싶은데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중독에 빠졌을 때 옆에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당하는지 다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브레이크 없는 바퀴처럼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언제 멈출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멈춥니다. 파멸의 길을 갈 때 멈춥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이 고질병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는 동안에는 중독이 끊어지고요, 고질병이 멈춰버립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마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앙이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중단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요. 여기서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떠한 고리도 끊겨버립니다. 악순환의 고리도, 중독의 고리도 끊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진심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1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옵소서 하고, 건져내라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아까도 범죄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약점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구원해 주세요. 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맞아 죽을 자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당연한 겁니다.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다 죽게 됐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건져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알면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에요.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내가 그냥 어디 콱 그냥 처박혀 죽어버려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의식되고 드러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힘들다고만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거죠. 진짜 정신 차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 앞에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맞아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건져주세요. 이렇게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이킴, 진심으로 돌이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게 만듭니다. 16절을 보면 근심하였더라, 이런 마음이 다른 거 나와요. 여러분 16절 읽어봅시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신, 자기 집에 있는 이방신 다 갖고 나 불태워버리고 깨부셨어요. 싹 다 버리고 뭐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면서 참회하면서 거기서 그 힘든 상황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고함이라고 그랬죠. 공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공고해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근심하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다가 이 소수에서 엎드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에 누가 나와요?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출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에 가슴 아파하면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흡족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가슴 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 나 이기고 싶어, 나 잘하고 싶어, 나 열심히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 하면 되죠? 따라합시다. 은혜 중심적 신앙생활을 합시다. 은혜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은 죄를 이겨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은 내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입다처럼.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은혜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요,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악순환의 골이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사람은 뚝 끊어집니다. 그런 은혜 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 중에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지요. 그 앞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만 하면 쉽잖아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 붙들면 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 붙들면 은혜가 내 안에서 쏟아지거나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살고 무너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바꿔놓은지 압니까? 은혜가 충만함,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를 잘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 힘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현실에 대한 만족이 있어요. 삶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어려움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만족해 알아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 잠겨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